우리도 같이 오늘 새벽 기도하는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둘째 날 기도는 32편. 어저께 본문이 기도했지만요, 오늘 아침 32편 다 여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335장 평화. 하나님의 생각은 평화, 평강, 화평. 335장을 찬송합니다. 335장.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자, 오늘 말씀 둘째 날 예레미야 29장, 주보에 나간 대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11절로 13절 되어 있지만 그 앞 전후에서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있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까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게 가족의 대표, 교회의 대표, 또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분들의 대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생각,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부활하셔서 다락방에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서 뭘 얘기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그냥 성경에 한 군데 여기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be with you. 이런 거는 Shalom be to you.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Shalom.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주님도 생전에 또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각 동에 가서 각 집에 가서 전할 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가 평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평화가 있어요. 전쟁도 먹고 분란이 먹고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는 우리 조상들도 하도 전란이 많고 호란, 외란이 뭐 끊임없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했잖아요. 그건 당신이 오늘 살아있구나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인사할 때 지금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아이고 오늘도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도 밤에 뭐가 와서도 음식 뭐 간신들이 또 이제 뭘 해가지고 충신이 사약을 받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도. 지금도 오늘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전체의 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대항하고 싸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끌려가는 고생도 했고 끌려가서 거기 가서 정말 70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남의 땅에 가서 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29장 첫 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당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선조 때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챙기시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느냐?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본인들이 했더라고요. 계속 남유다 왕교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고 주의했지만 그들이 안 들으니까 결국 그래도 들은 사람들은 끌려갈 망정 죽진 않았어요.
그 70년을 살고 너희들이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너희들이 간 곳으로 이제 보낸 너희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출애굽 구약도 그렇고요. 그게 패러다임인데요. 애굽에 보냈다가 여기서 끌어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이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이제 거듭 죄사함 받고 이제 부활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밤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필요한 책들을 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보면 다시 들어가시면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곳으로 너희들이 보내지만 나의 그 처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데, 자,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재난 가운데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도 이거보다 더 필요한 메시지가 없고요. 오늘 같은 시대도 이와 같은 메시지 평안하뇨. 예?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듣고도 여인들이 증거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제 지난 주일 본문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35절부터 보니까 그대로 갇혀있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셔도 못 보고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 두 점이 붙을래요. 지금도 똑같은 거지. 자, 그런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은 주님이 정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질병을 완전히 커버하는 여러분이 실험관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건 뭡니까? 예수가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관이 나를 살릴 거야? 뭐 이 방역이 나를 건질 거야? 예,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편안해요. 주의 뜻을 행했고 주님이 자기를 지키는 것을 믿으니까 사자굴도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예? 자기를 모함할 사람이 하나도 접근을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잠깐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처소로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도 평안하죠. 굶주린 사자 앞에서 벌벌 떨고 다니엘이 밤새고 잠도 못 자고 설치고 나왔나요? 평안.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평안이라고 했어요. 샬롬. 예? 그리고 또 뒤에다가 또 강조했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당하는 건 재앙이죠, 그죠? 왜 우리가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땅에 가서 살고 그것도 이렇게 학대받고 억압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그것을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에 쓴 물이 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돌려보내서 이제 주님이 올 때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더 무섭다요. 이 불안도 끝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끝나고 누구나 알아요. 그죠?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전과 같은 일상사의 생활의 그 안전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다시 회복하겠냐? 다 걱정입니다. 예?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이제 지금도 운영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왜 절망이더라. 절망. 인류에 대한 절망. 사업이 안 되고 뭐 가정이 안 되는 거면 전체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냐. 어린 자녀들 보고 걱정이 되네. 이야 우리 손주들에게도 미래가 있냐.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모두가 책임이 클수록 더 심각해요.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냐 이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끌려가서 지금 고생하는 때입니다. 지금 힘들고 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을 향한 너희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지금 감이 잡힙니까? 그건 마치 마가다라 앞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안하냐 할 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저 불안했던 무서워 영이다. 주님이야 주님이야 뭐냐 귀신이냐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 그 비결이 그 12절에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 만나리라. 오늘도 최고봉이 오늘 입고 왔는데요. 꼭 읽으세요. 오늘도 똑같은 주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우리하고 진도가 같이 나가죠? 거기도 최고봉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노량물에 전쟁에서 승리자는 노량물을 얻습니다. 아니 생명을 노량물로 준다? 그것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장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뭐예요? 쌍곡선이잖아요. 주님 이제 정말 은혜가 많을 때는 막 우리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 또 은혜가 없으면 떨어지고 막 우리는 막 파도 타기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삶은 뭐예요? 제가 저 높은 곳에서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거든. 내가 언제? 단서는 내가 주님께 포기하는.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관련해보면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살리려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온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 이 재난 가운데 살기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일을 벌써 겟세마네 다 미리 경험하시고 다 끝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예정된 일을 그냥 가서 치르고 겪을 것뿐입니다.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잘 잡았죠? 거기서 그 검은 두 권을 쓴 마귀 형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기도하고 피땀이 땀나는데 아버지가 원대로 할 수 없으니까 독사를 그냥 예수님이 발로 확 막잖아요. 영상을 잘 잡았어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한 그 예수님 패션 스토리 아니에요. 예? 넬 깁슨이 아니고 아주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 영화를 그게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때 불신자도 많이 전도했고요. 지금 하나님이 영화도 쓰고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쓰고요. 죄송합니다. 좋은 거 써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은 뭘 못 쓰시겠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에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비밀은 평안과 불안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를 얻는 것은 뭐니까?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 자리에 너무 잘 오셨어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살아가요. 또 이 영상에 나온 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끝날 겁니다. 아멘. 어저께도 월요일날 캠프 주지사가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주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를 위해서 기도. Day of prayer. 지금 그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들이 힌두교 기도하는데 대상도 없어. 거기는 그냥 공을 많이 드리고 주문을 많이 하면 지성이요 감천 알 수 없는 신이 응답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기도예요. 우리 그게 아니죠. 대상이 분명해요.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대상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부르짖으면 그걸 또 강조했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가 뭐예요?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게 와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더 우리 최고봉의 말씀을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이 자기가 포기가 기도입니다. 아멘. 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기도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게 기도 같지만 정말 기도의 깊은 경지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의 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 그게 복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도 인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친구,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우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들으시면 들으실 것을 해결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전에 개혁 성경에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 들으실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전 마음은 난 이 마음뿐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죽여도 좋으니 주님 뜻을 이루소서, 이 재난을 해결하소서. 이게 온 마음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두 마음을 기도할까요? 이러면 아버지가 들을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그것을 외상적으로 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것이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여기서 옮기죠. 그 두 마음입니다. 그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온 마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게 자기 포기의 기도요. 자기를 완전히 바친 기도요. 우리가 그 기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온 마음으로 전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땠어요? 나를 찾을 것이요. 예? 나를 만나리라. 똑같이 어색해.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도 주께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니엘의 세 청년이 불에 타 죽었나요? 죽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왕이 우리가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도 세운 당신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땠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일이나 뜨겁게 해라. 예? 던졌죠? 거기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신약적으로 예수님 거기 한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세 청년들하고 옷고름도 끌리지 않게 같이 계셔서 왕이 너무 놀라서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불러서 그들을 내놓는데 머리털 하나 여러분 그슬리지 않았어요. 이게 모함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함한 사람들 다 그 풀목에 쳐다였는데 예? 자,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모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준 은혜입니다. 재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원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의 동행이 시작되고 이제 정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걸 끌려가고 한 이름도 모르는 제자들이 내려가다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돼요. 이제 도망길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업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출행량이 아니죠. 이제 계속도로 가서 그들에게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고 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게 구체적인 답이 거기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돌아올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혀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옵니다. 부여자들이 쫓아기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이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한밤에 기도하고 찬송이 열렸어요. 찬송은
슬퍼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립니다. 아니 감옥에서 무슨 은혜입니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지지 어떻습니까? 찬송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찬송이 열리고 찬송이가 온문이 열리고 발에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 예? 하나님이 지진을 내가지고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 스테이투스 콜 현실을 다 드러나서 간수가 전도받고 예? 에베소 교회 정말 빌립보 교회 그 간수 가족이 다 차터맨으로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하심을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이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난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을 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오기를 하나님이 정말 이 재난 때도 정말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시고를 찾는 자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이라. 이후에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주님께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미래의 주인공들 되고 하나님의 희망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부르셔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죄의 아버지 대가로 끌려가서 고난당해도 하나님 미리 저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모두가 절망합니까? 책임이 큰 사람은 더 절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전도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재난이 떠나가고 우리 이정숙 집사님도 얼굴에 이제 그 정말 굳은 또 그런 그 모든 증상들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 또 시니어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돼 있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재난은 끝이 나게 하옵소서. 이제 불안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정에 있으나 또 혹여 회사에 나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쓰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주님이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